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해 봅니다. 사울왕이 제1대 왕으로서 왕정의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불러주셔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시간 안에 그를 쓰시고 그 사역을 마무리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2대 왕으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뜻을 거역하지 않고 내 율례와 법도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나간다면 그런 전제 조건을 딱 깔아놓습니다. 너에게도 복을 주겠지만 너희 후세대들이 앞으로도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뜻에 따라 살아가면 내가 너의 나라를 네가 내 뜻 가운데 세운 이 나라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왕국이죠. 하나님 나라지만 다윗의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죠. 순종하기만 하면 이 날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이 제3대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데 참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움을 받기까지 파란만장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이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에게 왕위를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안 다음부터 적지 않게 불편한 기색이 계속 감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의 이 형제들이 반역을 꾀하고 압살롬도 그랬습니다만 다른 형제들도 결국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역을 꾀해 나가다가 그 최후가 참 비참하게 되었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솔로몬 왕국 이후에 나라가 둘로 르호보암, 여로보암 갈라지게 되는데 참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지내는 동안에 우상 숭배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쫙 갈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놓았던 다윗의 왕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해 나가는데 그 역사가 참 평탄하고 감격스러움이 많았는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일생일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라를 지배하는 듯 하는지 이 모양새를 보면 개인이나 그 나라의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 안에서 똘똘 뭉쳤죠. 온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안에서 어쩌든지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되었죠. 그래서요, 여의도 광장에 기도하러 모일 때 보면 참 세상 사람들이 표현한 말로 벌떼처럼 크리스찬들이 모였구나. 70년, 80년, 적어도 90년 초반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하나님을 만왕의 왕 삼고 하나님이 나라를 책임지시고 우리 개인을 책임져 주신다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만 고백하면 탄탄대로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인 사례에 의해서 보면 북이스라엘이 약 19대 왕 20대 가까이 지나가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북쪽은 209년 만에 그 역사가 끝납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똑같이 931년 BC 931년에 시작되는데 남유다는 586년까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종식됩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열왕기의 역사를 읽어보면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나? 우리 한반도가요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왜 도대체 멸망했지? 우리가 사료를 보면 북쪽의 왕은 한 왕도 선한 왕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해 나가는 왕이 있었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마 철야기도 밤을 지새우면서 며칠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미국이나 이 바다 건너 멀리 사는 나라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이 촉각이 곤두섭니다. 아, 거기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딸이 있는데, 우리 손주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나 또 태국이나 영국이나 할 것 없이 주변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초미의 관심을 가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이 아니고 바로 나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의인 50만 있다면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45일 알았다니까요. 30일 알았어 20일 15년 하나님 10명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게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청원하지 않을게요.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시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는 겁니다. 알았다니까 내가 언제 변심한 적 봤느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제사장과 같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면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이것은 왕정이 아닙니다. 제가 왕이 아니죠. 왕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하나님께서 신정정치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쭙고 일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 너 나하고 친구했으면 좋겠다. 그냥 매일 보니까 기분이 좋다. 여러분 우리가 절친한 친구는요 늘 문자로 또 잘 있었지 잘 잤지 뭐 오늘 어디 있는 거야 왜 소식이 없어 내가 먼저 꼭 전화하게 만들고 그래야 먼저 전화 좀 해봐. 계속 교류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친하니까요.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참 친구처럼 느껴졌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립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시대적으로 참 암울했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 좀 내리지 말아주세요. 저 백성들이 바알신이 비를 내려주고 풍년을 준다고 저렇게 떠들고
방자히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 몹시 불편합니다요. 여러분 선지자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창을 닫으시고 비를 안 주시면 바알이 비준다고, 바알이 풍년을 준다고 저들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게, 이 민족들이 어떻게, 변방의 자족속들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저렇게 몹쓸 짓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3년 6개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몇 달만 가물어도 어수선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5개월 6개월 가물면요 저수지가 마르더라고요. 1년 넘으면요 다 모든 물이요 말라요. 1년 반 지나면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울도 이 도시가 형성된 것이 물 때문에 도시가 형성됐잖아요. 아니, 한강물이 마르겠어요, 목사님. 저 강화도 쪽에서 바닷물이 밀고 올라와요. 바닷물이 밀고 올라오는데 한강물이 마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댐이 폭발적으로 물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 이야, 정말 참 대단하다. 우리가 팔당댐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서서히 남쪽으로 말라 들어가면, 여러분, 한강물이 역사의 일에 마른 적은 없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상류층에서부터 하류까지 쫙 물이 말라 들어오면요 온 지역이 기근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까지 인신을, 사람을 갖다가 잡아먹는 그런 참 고통스러운 역사가 나타나는 시대에 참 안타까운 진상 상황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달을 만하니까 다시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는 비를 주옵소서. 갈멜산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셨습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깨달을 만한 그때에 적시적대에 비를 공급해 주셔가지고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방이여, 이세벨이여, 바알이 아니야, 바알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바로 그 적시적대의 회개의 역사가 터져나오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기도하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요. 엘리야의 기도는 자신의 이 상체 머리가 이 하체 아래쪽으로 내려간 만큼 굽혀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느니, 여러분,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가 제1대왕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정치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불편해요. 얼마나 우상숭배에 빠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내리십니다. 제2대왕 아비암이라고도 하고 아비아라고 하는 왕은 3년 정치하다가 내림을 받습니다. 야, 어떤 왕은 17년, 어떤 왕은 3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이 몇 년 동안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41년 동안. 41년 동안 유다 왕들 중에서 모범적인 왕이었어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 기억하고 여호사밧도 기억합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갔어요.
오늘 본문 참 잊을 수 없는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상고했지 않습니까? 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니 피리와 나탄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자, 17절로 내려가 볼게요. 17절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변방에서 연합군들이 쳐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되나 봤더니 구스와 세라 이 연합군들이 100만 300명이 쳐들어왔어요. 남주다는 아사왕은 58만. 여러분, 100만 300명과 58만 수가 비교되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상황적 현상적으로 보면 패할 수밖에 없는 악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사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평강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여 살길 원한다고 간절히 소원만 했습니까? 주위에는 우상 숭배를 다 철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갑니다. 성경에 보세요. 오늘 14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비야가 그의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를 맨 먼저 철폐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생업에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면서 잘 되기를 원하거든 여러분, 이 우상을 철폐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 말고 어떤 대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어떤 때는 명예를, 어떤 때는 권세를, 물질을,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철학적인 사상과 논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 풍속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승리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가, 그래서 역사는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춰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흥망성쇠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쇠해지는 것 말고 흥해지는 역사를 보려면 과거에 어떤 나라가 흥하여지고 어떤 사람이 잘 됐는지 이 역사적으로 거울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사왕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라고 소원했습니다. 그랬더니 58만일에 100만 300명. 참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대신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적을 쳐주셨어요. 낙심하고 절망적 상황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라 안에 승리의 개선가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여러분 참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면 싱글벙글 마음도 막 춤을 출 것 같이 얼굴색이 달라지고 어깨 춤이 저절로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 가정 속에 이런 일이 더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평강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입니다. 아사왕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가지고 70인을 파송하실 때 너희가 가서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선포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맨 먼저 주신 선물이 뭐였습니까? 우리 따라 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웠던 제자들이요 힘을 얻었어요. 예수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배반했던 제자의 모습, 그 베드로의 모습, 요한의 그 육신적인 다혈질적인 모습, 그리고 야고보의 그 모습, 여러분 베드로의 그 모습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주님께서 품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오셔가지고 너희가 두렵지, 불안하지, 걱정되지,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참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제자들이 힘을 얻었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고 앞으로 세상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에 대한 범주를 철저하게 다 가르쳐 주시고 재양육을 시키고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 멀리 갈 생각 아예 꿈도 꾸지 마. 제자들이 낙향 고향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저 갈릴리로 바닷가 출신들이 꽤 되고 또 변방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많죠.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 이 성전 중심, 예루살렘 이 도시 중심, 저 영혼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소리쳤던 저들, 저 불쌍한 영혼들, 먼저 이 나라 본 자식들부터 너희가 구원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너희의 사명은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들이 믿음을 갖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심으로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생수같은 성령, 진동의 성령, 능력의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약 15, 16개국 언어를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선포하는데 자기들 나라 말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순례자들이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순례자들이잖아요. 명리를 지키러 온 순례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각각 나라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방언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진수를 아멘 아멘 다 받아먹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온 나라 안에 이 순례자들을 중심으로 핍박 가운데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제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서 마침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수됐는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보면 아사왕은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의 왕 가운데 41년 동안 평강의 시대를 보장받는 왕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 역시 왕 한 사람이 또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의 말씀은요 서로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밀물과 썰물이 되듯이 계속 만나고 흩어지고 만나고 흩어지고 서로 짝을 이루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모든 범사가 오늘 아사왕과 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